자, 이제 여러분들 무왕불안에 있는 100여 개 이상의 다양한 상징성 있는 것들을 봐왔지만 태국이 왜 용의 나라라고 불리는지, 태국은 시암이라고 하는 미소의 나라라고 하는 아름다운 이름이 있지만 사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 미소 뒤에 숨겨져 있는 사단과 용의 아주 무서운 나라라는 사실들을 모르고 또 잊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전 세계 사람들 가운데 세상에서 가장 놀기 좋은 나라로 불리는 것이 태국이라고 말합니다. 잘 먹고 잘 놀고 유흥뿐만 아니라 할 거 다 할 수 있는 나라. 그래서 하나님이 지음받은 하나님의 형상이 어느 나라에 가면 가장 빨리 타락하고 어느 나라에 가면 가장 죄를 빨리 지을 수 있을까? 그 모든 것들이 가장 잘 갖춰진 나라가 태국이라고 불리워질 정도로 참 안타까운 나라가 이 태국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이 태국 땅 가운데 세우신 데는 분명한 목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강의에 짧은 시간 여러분들께 강의를 하지만 이 강의를 잘 들을 수 있어야 됩니다. 강의의 마지막을 향해 갈 때 여러분 꼭 기억해야 될 게 있어요. 지금까지 목사님이 이 무왕본을 들어오면서 문도 설명하고 인도 종교 위에 세워진 불교에 대해서 다양하게 설명을 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태국을 가리켜서 또 다른 이름을 말한다면 용의 나라이기 때문입니다. 성경 안에 있는 이 용에 대해서 우리는 깊이 생각해야 돼요. 올 2024년이 참 안타깝게도 용의 해입니다. 말씀을 준비하면서 용의 해에 용의 나라라고 불려지는 용으로 가득 차 있는 곳에 와서 강의라는 것이 쉽지 않았어요. 오늘 아침에도 새벽 예배 때 기도하면서 마음 가운데 용의 나라에서 강의를 할 때에 다른 어떤 때보다 성령 충만하게 도와주세요 이렇게 기도한 이유가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12장 3절에서 6절 말씀 핸드폰 있는 분들은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요한계시록 12장 3절에서 6절에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하늘에 또 다른 이적이 보이랴. 보라, 한 큰 붉은 용이 있어 머리가 7이요 뿔이 10이라. 그 여러 머리에 7 왕관이 있는데 그 꼬리가 하늘의 별 3분의 1을 끌어다가 땅에 던지더라. 용이 해산하려는 여자 앞에서 그가 해산하면 그 아이를 삼키고자 하더니 여자가 아들을 낳으니 이는 장차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남자라. 그 아이를 하나님 앞과 그 보좌 앞으로 올려가더라. 그 여자가 광야로 도망하며 거기서 1260일 동안 그를 양육하기 위하여 하나님께 예비하신 곳에 있더라. 여러분, 이 본문에 보면 12장 3절 말씀에 한 큰 붉은 용이 있어 머리가 7이고 뿔이 10이며 그 여러 머리에 7 왕관이 있는데 라고 표현되어져 있습니다. 여인과 여인이 낳은 아이를 보셔야 됩니다. 그 여인은 교회를 상징하고 그 여인이 낳은 아이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근데 문제는 머리가 7이라고 하는 한 큰 붉은 용입니다. 하나입니다. 큰 붉은 용입니다. 머리가 7이고 뿔이 10입니다. 그 머리에는 7 왕관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 용은 누구인가요? 그 용은 성경에는 마귀라고 부르며 사탄이라고 하며 온 천하를 꿰는 자라고 말합니다. 제가 말하는 것이 아니라 요한계시록 12장 9절 말씀에 보면 큰 용이 내쫓기니 옛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며 온 천하를 꿰는 자라. 그가 땅으로 내쫓기니 그의 사자들도 그와 함께 내쫓기니라.
여기서 정의를 잘 해야 됩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한 큰 용, 근데 9절 말씀은 큰 용이 내어 쫓기는데 이 용을 정확히 이렇게 말합니다. 옛 뱀이라고도 말하고 마귀라고도 말하고 사탄이라고도 말하며 이 자가 온 천하를 꿰는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옛 뱀이 무엇입니까?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12장에 한 큰 붉은 용을 이해할 때는 옛 뱀을 반드시 12장 9절에서 상기해야 합니다. 성령에 감동되어진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받던 제자 요한을 향하여서 왜 하나님께서는 옛 뱀을 끄집어 내신 겁니까? 창세기 3장 1절로 돌아가 보면 이 말씀이 나옵니다. 그런데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간교하더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라고 말합니다. 그렇습니다. 처음 창세기에 등장한 3장에서의 뱀이었습니다. 성경은 이 창세기 3장에서 들어온 이 뱀을 끊임없이 잊지 않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창세기 3장에 들어온 이 뱀을 잊지 않고 다시 요한계시록 12장에서 꺼내셔서 그때 뱀을 옛 뱀이라고 부르시며 그때 마귀와 그 사탄을 동일하게 보고 있고 그때 마귀, 지금의 마귀라고 그때는 한 사람을 깨웠지만 충격적이게도 다시 12장 9절 요한계시록으로 돌아가면 큰 용이 내어 쫓깁니다. 옛뱀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 하며 보십시오. 온 천하를 꿰는 자라고 말합니다. 창세기에서는 한 여인을 꿰는 뱀이었지만 지금 요한계시록에 등장하는 이 뱀, 옛뱀이라 불려지는 한 큰 붉은 용은 온 천하를 꿰고도 남는다라는 겁니다. 왜 창세기에서 등장하는 뱀은 한 머리였는데 왜 요한계시록으로 넘어가면서 마지막 주님 오실 때가 되어질 때에 주님은 한 큰 붉은 용을 말하시면서 머리가 7이라고 얘기를 하시는 겁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마지막 진동하는 세대를 살아가며 우리는 영이 깨어있지 않으면 안 되는 세대를 살아갑니다. 에덴 동산에서의 그 뱀보다 더 무서운 옛뱀으로 등장하는 한 큰 붉은 용이 머리가 7은 온 천하를 꿰고도 더 교묘하게 더 강력하게 이 세대에 살아가는 어린 영혼뿐만 아니라 10대와 청년, 청소년을 넘어서서 모든 세대를 유혹과 모든 세대를 꿰고도 남을 만한 강력한 존재로 사단이 접근해 오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귀 기울일 수 있어야 됩니다. 요한은 알고 있었습니다. 이게 바로 성경 해석의 중요한 것입니다. 성경에서 그때 당시 요한계시록이 기록되어질 주후 AD 100년 때는 옛뱀, 마귀, 머리 7이라고 말하면 모든 사람들이 누구를 말하는구나 반드시 분명히 알았습니다. 요한계시록이 기록되어진 주후 AD 100년 때 95년에서 100년인데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7머리라고 말하면 당시의 모든 사람들 소아시아에 살던 사람들 뿐만 아니라 핍박받는 그리스도인들은 그것이 로마라는 사실을 누구보다도 강력하게 잘 알고 있었습니다. 실제로 우리가 성경을 깊이 바라보면 어떤 얘기가 나오는지 아십니까? 로마는 실제로 화폐, 로마 당시의 화폐를 자세하게 살펴보면 그 화폐 안에는 7개의 산이 등장을 합니다. 7개의 산이 등장합니다. 뿐만 아니라 이 로마에 있는 산을 가리켜서 septimmauntium이라고 해서 7산절이라고 할 정도로 로마에서는 7개의 산을 지키는 절기를 지킬 정도였습니다. 7머리, 이것은 7산을 말하는 것이고 7산은 곧 로마에 있는 7을 뜻하기 때문에 당시의 사람은 누구보다
일곱 머리는 곧 당시 로마에서 잔인하게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고 잔해하던 로마와 로마의 황제로 인식을 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경을 접근할 때에 한 큰 붉은 용이 머리가 일곱일 경우에 이 머리가 일곱이라는 것은 성경 말씀 속으로 자세히 들어가 보면 우리는 어디의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느냐? 요한계시록 17장 3절과 4절 말씀, 이 말씀을 통해서 보면 우리는 쉽게 알 수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17장 3절과 4절. 곧 성령으로 나를 데리고 광야로 가니라. 내가 보니 여자가 붉은 빛 짐승을 탔는데 그 짐승의 몸에 하나님을 모독하는 이름들이 가득하고 일곱 머리와 열 뿔이 있으며 그 여자는 자줏빛과 붉은 빛 옷을 입고 금과 보석과 진주로 꾸미고 손에 금잔을 가졌는데 가증한 물건과 그의 음행에 더러운 것들이 가득 차더라. 그렇습니다. 사단이 일곱 머리로 등장하는 그 이유는 이 진동하는 세대 안에 살아가는 많은 그리스도인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들을 미혹하여 결국 구원, 하나님이 주시는 생명으로부터 떨어지게 하는 겁니다. 이 말씀을 마태복음 24장에 나와 있는, 마가복음 13장과 누가복음 21장에 나와 있는 예수 그리스도가 하신 마지막 무슨 설교, 종말 설교를 통해서 본다라면 이 말씀이 기가 막히게 맞게 떨어집니다. 바로 가능하다면 택한 자들까지 미혹하게 하리라 하셨던 말씀처럼 일곱 머리의 용은 결코 우리가 쉽게 생각해야 될 존재가 아니라 택함 받은 자마저도 끝까지 미혹하여 꿰어 하나님의 구원의 생명으로부터 떨어지게 하는 자라는 사실입니다. 결국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조금만 더 주목했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다니엘서를 비롯하여서 요한계시록은 뗄 수 없을 정도로 촘촘하게 묶여져 있습니다. 우리는 쉽게 상징되어져 있는 뱀이나 용에 대해서 그냥 넘어간다라고 말하지만 이 태국 땅의 미소의 나라의 또 다른 이름인 용의 나라라고 생각한다면 여러분, 77개도에 얼마나 많은 절들이 세워져 있습니까? 용 위에 세워져 있습니까? 그 일곱 머리 용 위에 모든 절들의 입구 쪽에 이러고 서 있습니다. 실제로 오늘부터 들어가면서 나아가면서 태국절이 다섯, 일곱 머리 용의 머리에 몸뚱이에 절이 세워지고 꼬리로 빠져나가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더 구체적으로 말씀하십니다. 물론 시편에 있는 말씀과 예레미야 말씀을 통해서 목사님, 왜 일곱 머리가 그것이 목사님이 말했던 것처럼 일곱 산이라고 어떻게 해석할 수 있나요? 제가 말씀을 드리면 시편 30편 7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여호와여, 주의 은혜로 나를 산같이 굳게 세우셨으니 주의 얼굴을 가리심에 내가 근심하나이다. 성경 속의 왕국을 표현할 때 성경은 산으로 표현하였습니다. 예레미야 51장 25절에 보면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온 세계를 멸하는 멸망의 산아 보아라,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나는 내 원수라. 나의 손을 너 위에 펴서 너를 바위 위에서 굴리고 너로 불탄 산 되게 할 것이니라. 다시 말해 산이 상징하는 왕국을 기억하시고 일곱 머리에 대한 말씀을 다시 요한계시록 앞으로 당겨서 한 번 더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이 말씀을 보시면 제가 분명히 이렇게 읽어드렸습니다. 하늘에 또 다른 이적이 보이니 보라, 한 큰 붉은 용이 있어 머리가 일곱인데, 당시 요한계시록이 쓰여지던 시기는 로마라고 상징되어졌지만 2024년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는 또 다른 우리의 영적 거대한 일곱 머리가 여기에 나와 있는 입을 벌리고 입을 다시며 삼킬 것과 같이 가운데 있는 제일 큰 머리를 보면 마치 당장이라도 베드로에서 말하는 것처럼 어는 사자와 같이 삼킬 자를 삼킬 것처럼 공격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성도들이
잠자지 말아야 될 이유는 마지막 7번째 이놈 때문입니다. 전혀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입을 다물고 있지만 이 사람이 바라보는 눈동자는 결코 앞을 주시하는 것도 아니고 주변에 누군가를 삼킬 자를 찾는 듯한 눈동자임을 분명히 기억하십시오. 그러므로 이 태국 땅에 살아가면서 우리의 영이 깨어있지 않고 우리의 혼이 깨어있지 않고 우리의 육이 깨어있지 않는다라면 로마서에서 말하고 있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날마다 우리를 드리지 않는다라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지 못하게 된다라면 우리는 요한계시록에서 나오고 있는 그 한 큰 붉은 용의 삼키움이 될 것임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강의의 말씀을 정리하여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반드시 되어질, 장차되어질 그것을 기록하신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이 진동하는 세대를 살아가는 성도들을 향해서 깨어 있으라고 도전하며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묵묵히 계속해서 keep going 하시되 히브리서에서 주시는 생명의 말씀인 예수를 바라보는 그 믿음, 예수를 바라보고 날마다 은혜의 보호자 앞에 날마다 나아가기 위하여 몸부림치는 자가 되지 않으면 마지막 진동하는 세대 안에서 미혹하는 것 가운데 다시 배도하여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멀어지는 비극을 맛보기 때문입니다. 이 자리에 모여진 사랑하는 방콕 한인연합교회 성도 여러분, 누구보다도 귀한 성도 여러분, 우리 아이들이 다음번 요셉학교 아이들이 이곳에 와서 성경적으로 배울 수 있도록 권면해 주시고 우리의 YCG 아이들이 이곳에 와서 짧은 시간이 아니라 도시락 싸갖고 와서 하루 종일 이곳에서 영적인 눈이 떠해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대학 청년부와 남성교회와 여성교회가 있다라면 다른 어떤 것보다 이곳에 와서 강의 들어야 된다고 권면해 주셔서 이 진동하는 세대 안에서 바른 영적 가치관을 갖고 살아갈 수 있도록 권면해 주시고 주다원 교육생들이 이곳에 와 있는데 돌아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지원받아 하나님 말씀하시는 것처럼 결코 교회 안에 잠자는 청함받는 자 되지 마시고 끝까지 택함받는 자 되어져서 주의 예배자요 주의 오심을 예배함으로 맞이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